구약성경 922면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빵을 만들어 파는 제빵업자가 있었다지요. 그는 빵을 만드는 기계를 두고 가까운 농장에서 밀가루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버터는 젖소 몇 마리를 키워 젖을 짜는 가난한 농부가 만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농부에게서 공급받는 버터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제빵업자는 농부가 가지고 온 버터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농부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농부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톡톡히 받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버터까지 미리 준비하여 증거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제빵업자는 농부를 고발하였지요. 제빵업자와 농부는 재판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저울을 쓰고 있어? 농부의 대답은 놀랍게도 저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빵업자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농부에게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안다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500g의 빵 무게와 같게만 하면 됩니다. 판사가 다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500g짜리 빵은 어디서 사오는 거예요?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농부는 자신을 고소한 제빵업자를 가리키며 예, 저는 늘 저 제빵업자에게서 빵을 사다 먹습니다. 결국 버터의 양이 줄어든 까닭은 제빵업자가 빵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이었죠. 제빵업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잘못한 것만 따지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하며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 마치 이 제빵업자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마다 하는 짓거리가 자신들의 저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의 저울이 잘못됐다는 식의 모렴치에 극치라는 것이지요. 남을 잡으려다가 자기를 잡는 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은 각각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소재는 저울과 추입니다. 여기서 저울은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저울로 천칭을 가리킵니다. 천칭도 저울의 하나로 요즘 우리 생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요. 가운데 줏대를 세우고 가로장을 걸치는데 양쪽 끝에 똑같은 저울판을 달고 한쪽에는 달 물건을 다른 쪽에는 추를 놓아 평평하게 해서 무게를 답니다. 오래전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작은 천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큰 대저울을 사용하여 고추, 근수를 단 것을 볶기도 했습니다.
돼지를 잡기 전에 큰 대저울로 달기 위해 여러 사람이 매다는 것을 보았는데 저울에 달린 돼지가 소리를 지는 것을 보며 불쌍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천칭을 사용할 때는 무게가 일정한 추가 여러 개 있습니다. 대저울을 사용할 때는 저울 추를 옮겨가며 무게를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는 적거나 큰 돌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오늘날처럼 규격화된 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였지요.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을 사용하고 팔 때는 작은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 반역, 거짓, 괴계 등의 뜻입니다. 속인다는 말은 진실성을 깨트리는 것이지요. 나쁜 상인이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부정직한 행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평한 추는 다른 무게의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정하여진 표준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 여호와의 미워하심과 여호와의 기뻐하심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이 사람 눈 속이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교훈이죠.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진실성은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절대로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다이어야 합니다. 사람 사는데 기본적으로 정직, 겸손, 성실 등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거래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오늘 말씀 내용과 같은 상업의 윤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저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건을 달 때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응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전적 타락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병들어 앓고 있다는 말입니다. 낫지 않을 상처와 고통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자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너무나도 그 병이 심각하여 치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처럼 사람의 마음이 철저하게 병들었음을 가리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는 탄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콧물이라도 흐르고 잔기침이라도 나면 감기가 들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손톱 밑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버리고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자신 역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다윗은 말은 하였지만 그 말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기에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에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들려주셨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 역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어둠의 그림자를 간직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시되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도우사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깨달아 아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